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시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신 삶의 시간과 만남들 앞에서 가능성과 기대를 더 많이 느끼게 하시고 소망케 하옵소서. 과거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뒤돌아서서 지나온 발걸음과 인생의 방향을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한 지혜이지만 과거만 그리워하며 오늘 주신 삶을 또 오늘 주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외함 없이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내 쾌락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허무이고 헛된 것임을 전도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도 내 간구로만 끝마치지 않게 하시고 내 방법으로만 간구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 1분 1초를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기쁘게 들으실 내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간구를 하게 하시고 내가 간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또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시간들 또한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 또한 눈물과 슬픔과 고난까지도 허락하시되 이겨낼 힘과 도울 손길과 피할 길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복과 소망이 되시며 가장 귀한 이름이 되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엄마 품에 있어야 하는 어린아이의 몸에 화상 상처가 생겨서 속상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스스로 탓하는 엄마의 눈물을 위로하여 주시고 흉터 없이 깨끗하게 치료되어 성장하는 중에 이 흔적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암 진단을 받고 치료받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흔들림도 많았을 텐데 겸손히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치료받게 하심도 감사한데 이제 더 이상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내 흔적이다. 이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간구했던 시간들 속에서 만나주시고 치료해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삶으로 간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집안의 유산 분쟁으로 힘들어하는 이 귀한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을 더 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온 사랑과 화목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가족 간의 지혜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미래준비국의 여름 행사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 기도하고 또 돕고 함께하는 손길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각 부서에서 준비하는 시간들부터가 즐겁게 하시고 기대되게 하시고 반복되는 행사이지만 올해 부어주실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청소년 자녀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발견케 하옵소서. 새벽에도 주님께 예물과 또 마음의 간구를 드리러 나아왔사오니 주님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5장 그리고 8장까지입니다. 전도서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 땅에서의 지혜이고 또 진정한 행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것이 허무이고 헛됨이라고 전도서가 계속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주제가 흘러갑니다. 우리 5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형식적인 어떤 요소 그리고 이기적인 간구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 이 말씀 속에서 예전 어느 한 성도님의 이야기가 생각나서 알려드립니다. 평소에 술을 잘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신앙은 포기하지 않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보여준 행동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에 꼭 술을 마셔야만 하는, 그렇지 않으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토요일 오후 시간 이후로 토요일 저녁과 밤은 일절 술을 피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같이 술 마시자 해도 일절 술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중독자분들한테 들어보니까 하루 동안에 술을 안 마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이 성도님은 그래도 내가 주일에 성전에 가는데 최소한 술 취한 모습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부터 주일 예배 드리고 오는 그 시간까지는 술을 피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거리가 한 300m, 400m 정도 되는데 그 오는 거리에 술집과 막걸리 공장이 2개인가 3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면서 냄새가 나죠. 그래서 자기 마음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또 자기 옷에 술 냄새를 조금이라도 지우기 위해서 먼 거리를 빙 돌아서 교회에 오더라고요. 그것이 그 본인의 기복신앙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어릴 때 들었던 주변 신앙인들의 권면 때문에 그런 것이든 그가 제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최소한 성전에 나갈 때만큼은 평소 이런 내 모습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갈 때에 내 발을 삼간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과 교훈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이 말하잖아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 제물만 드리는 제사 행위로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매한 자들은 자기가 예배에 참여하고 수많은 예물을 또 제물도 드리지만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능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예배 행위만 따라한다는 거죠. 이어서 2절에서 말하잖아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말을 적게 하라 교훈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과 나와의 존재 자체가 다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듣는 것으로 아는 그런 잘못된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드릴까? 또 내가 어떻게 아뢰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 제게도 알려주신 그 모교회에서 교회 어르신들의 어떤 저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습니다. 네가 입 벌려 기도하는 시간보다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기도다라고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어릴 때 아니 무슨 소리가 들려야 귀를 기울이지 그렇게 마냥 궁금해했던 그런 시간이 기억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다 몰랐습니다. 다시 물었어요.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중심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내용을 들으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도 큰 은혜지만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실지를 계속해서 묵상해 보라는 거죠. 그것도 잘 안 된다면 성경을 꾸준히 읽으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내 기도와 간구에
마치 응답하시는 듯한 말씀들이 보여지고 들려질 거라 그렇게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여전히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방법에 꾸준히 잘 참여했었습니다. 그래도 기억나는 것은 내가 입 벌려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 그 이상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려 하라는 그 내용이 기억 남았습니다. 2절의 말씀과 함께 또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들어주신다거나 말을 많이 하고 1시간 중에 몇 프로를 간구해야만 더 중요시 여긴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까? 이런 나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이야기하실까? 바로 묻고 바로 듣는 그런 즉문즉답이 아니라 오래 보고 멀리 보고 그렇게 하나님과 매일매일을 동행하며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는 삶,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기만 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 몰라라 살아가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자, 나에게 나아와라, 내 말 듣기에 너의 온 정성을 다하라.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행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5장 초반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요약합니다. 여러분 7절 중간에 보세요.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그리고 그 다음 절 8절 중간 뒷부분을 볼까요?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있고 또 이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악한 자를 발견하고 심판하는 이 땅의 권세자들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며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잠언에서도 계속, 전도서에서도 계속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본문 3장에서 허무하고 헛된 것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래도 허무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했는데 같은 내용으로 여기 5장에도 등장합니다. 우리 5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전도서에서 많은 부분 사람들의 헛된 노력과 또 헛된 욕심에 대해서 허무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허무에 대한 해결책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어떤 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읽은 이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평생의 시간을 먼저 고백하잖아요. 내 생명, 내 호흡, 내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 아침과 저녁과 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한마디로 우리 사람의 모든 근간, 모든 되어지는 과정과 진행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말하는 신앙 고백적 표현입니다. 어제 나왔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무엇이 선하고 아름다우냐 하면 재물의 많고 적음보다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일로 수고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순간마다 감사히 여기고 만족함을 누리고 즐겁게 보내는 것, 그것이 일상에서의 선하고 아름다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내어주신 것들이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라 여기는 부와 재물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와 재물들을 쌓고 모으고 이것보다는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더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삶의 최고 행복이라 전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는데도 이것을 못 누리는 속상한 모습들이 이 땅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말하죠. 6장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받았대요. 재물 그리고 부요, 존귀를 언급하죠. 이것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가장 좋은 축복을 받고 또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을 받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지 못하게 했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사람이 그것을 누리지 못할 정도로 쌓고 모으는 데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 모으고 이제 누릴만 해졌는데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돌연사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여러 걱정과 두려움, 정신적 질병에 걸리기도 하는 경우를 꽤 많이 보잖아요. 또 평생 모은 것을 순간의 실수로, 순간의 판단착오로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게 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 허다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리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라는 교훈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7장과 8장으로 가면요, 지혜로운 사람과 우매한 사람을 대조시켜 설명합니다. 그리고 악인들과 의인들을 또 대조하며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1절은 영원히 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어떤 가벼운 유흥, 어떤 가볍게 여기는 즐거움보다는 더 나은 어떤 인생의 본질, 그것이 무거워 보이고 진지함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라 교훈하지요. 그러니 앞에서 얘기했던 즐거움을 누리냐는 역시 그 의미 역시 인간의 쾌락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아는 것, 죽음 이후의 삶을 알고 그 천국의 삶을 이미 이 땅에서부터 즐겁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삶의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일의 끝과 하나 더 읽어볼게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일의 끝과 시작, 또 참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는 이런 교훈의 말들이 이어지잖아요. 시작하고 나서 마칠 때까지의 그 과정을 인내할 줄 아는 것.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선하고 올바른 기도를 시작했다면 그것을 응답받을 때까지 그 기도의 인내 과정을 또 이겨낼 줄 아는 것. 빨리 조급하게 마치려 하는 것은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첫 번째 시작의 마음, 그 시작의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지 그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참는 것과 반대되는 요소를 교만으로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인내와 교만이 왜 반대가 되지? 약간 그렇게 갸웃거릴 수 있잖아요. 조급한 마음에 중간 과정을 무시하고 쉽게 건너뛴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속도대로 살아가는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인생의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급함, 조급함, 이것을 교만함의 영역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 무언가 조급하게 빨리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쉽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기를 알아봐 주지 않으니 분노의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투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마치 싸우는 느낌을 주는 말, 화난 것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내용은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마치 나를 혼내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무언가 화난 것 같고,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마치 싸우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렇지 않다 말하고 그렇게 못 느끼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나는 어떻게 말하는지 내 입의 표현과 내 입의 어투와 내 말의 고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또 점검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10절에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는 표현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전형적인 어리석은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출애굽 이후로도 애굽 시절이 더 나았는데, 그때가 더 좋았는데, 끝내 과거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더 좋은 것이 주어져도, 앞으로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편했던 것, 나한테 익숙했던 것, 그것을 고집하며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답답한 모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어지게 될 훨씬 더 좋은 것들, 훨씬 더 좋은 가능성들에 대해서 먼저 불만을 품고 불평을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겪어보면 너무나 좋은 건데 겪어보지도 않고 내 방법과 다르니 부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뒤로 넘어가 볼까요? 8장 중간 부분에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앞서 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악함이라 말하고 악인들의 결과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우리 이어서 1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허무의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 희락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 이와 동일한 표현이 벌써 몇 번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어진 일상의 시간, 또 하루 동안에 주어진 삶의 기회들, 이것을 기뻐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대로 감사 그리고 만족, 즐거움으로 오늘 하루의 일상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치를 모르고 헛된 것을 모으고 쌓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그들도 더 마음을 열어서 오늘 말씀처럼 나누고 섬기고 누리는 삶으로 조금씩 변해가기를, 이 희락의 가치를 다 같이 누릴 수 있기를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나아올 때 어떤 자세로 나아와야 할지, 또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울 때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듣고 고민해야 할지 이 시간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선하여 걷던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선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6장.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7장.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8장.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